요한복음 12장 35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느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도 이 극한 상황에서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치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 죽음을 오히려 영광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 같은 그런 극심한 고통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위해 또한 자기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원적으로 순종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강조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고 선포하신 것도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죄로 멸망받아 마땅한 인생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대속의 사건이고, 그리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이며 또 동시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낸 복음의 절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죄와 허물로 인해 어둠 속에 방황하는 자들에게 그 눈을 열어주심으로써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 가운데 나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빛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그 빛을 따라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하여 빛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더욱 힘써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빛 대신 자신을 믿고 따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어둠 속에 그대로 잡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붙들려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로 나왔으면 빛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어둠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오라,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오라 이렇게 초청하시는 말씀이죠. 빛이 있을 동안이라는 이 뜻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직접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의 기회의 시간입니다. 좀 더 확장해 보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과 순종의 기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왜? 계속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또 우리는 순종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영적 전투가 시작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기회에 잘 선용해서 믿음으로 또 반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렇게 드러내셨습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극상품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걸어가게 하신 사건, 그리고 또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 그리고 바다 위 무리를 걸으셨던 그 사건, 또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신, 그리고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사건, 마침내 이 나사로를,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까지, 모두 이 모든 예수님의 이 표적과 기적 속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생명의 주인 되심을 계시하는 일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기적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처럼 분명한 증거 앞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본문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분명한 증거 앞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표적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이 좋거든요. 세상에 주는 달콤함이 좋거든요. 세상의 쾌락이 좋거든요. 세상의 안락함이 좋거든요. 모든 게 편한 게 좋은 거예요. 그냥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더 자고 싶잖아요. 더 추우니까 또 더 늦잠 자고 싶잖아요. 근데 거기에 붙들려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셔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것, 정말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믿지 않는 자들, 많은 그 표적과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 이들이 왜 믿지 않냐면 영적으로 완악하고 그리고 여전히 어둠의 상태에 깊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나오기를 계속 촉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거절하잖아요. 심지어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까지 하잖아요. 이들의 불신의 태도는 약 800년 전 전에 예수님 태어나시기도 800년 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본문 38절에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는 이들의 불신앙의 어떤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한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예언의 성취의 내용이죠. 이사야는 죄로 어두워진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완악하고 강력한지를 분명하게 예언하였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어두워진 상태, 그 상태를 계속해서 고집하게 되면 심판은 피할 길이 없죠. 그죠? 복음이 분명하게 주어졌고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닌데 믿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죄로 인해 영적인 눈이 멀어버렸고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59장 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단절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죄인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무능이나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불목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를 심판하시기보다 어둠에서 건져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죠.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본문 39절 40절에 보면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임의적으로 믿음을 막으셨다는 뜻이 아니라 빛을 지속적으로 거부한 결과 영적 감각이 굳어졌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 자초한 문제지 하나님이 원인을 제공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계시의 부족이나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가 아니라 바로 끝까지 믿지 않으려는 인간의 마음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의 책임을 결코 배제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아니라는 태도를 갖는다거나 믿음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초청하시고 자원하여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기를 기뻐하시죠. 그러므로 믿음과 성화의 과정은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지속됩니다. 하지만 그 은혜에 응답하는 책임 있는 결단이 반드시 요구돼요.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한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그는 주의 영광을 보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결코 다른 분이 아닙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면 신약은 그 예언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 즉 구원의 실체이신 예수님에 대해 증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한결같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41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사야가 본 여호와의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본 주의 영광은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사야는 예수님보다 약 800년 전에 앞선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인데 어떻게 이토록 분명하게 예수님과 십자가 영광을 증언할 수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인간의 통찰이나 시대적 감각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증언할 수 있는 겁니다. 선지자는 미래를 추측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이사야는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예수님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관리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았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본문 42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들은 사내들인 영향권 아래에 있는 관리들입니다. 상당수는 아마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중심의 유대 종교 권력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엘리트 계층, 핵심 계층, 바로 그런 관리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표적을 듣고 보면서 지적으로는 동의했어요. 지적으로는 이해가 되고 그래서 동의를 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공적인 고백과 삶의 결단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즉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어떤 지적 동의가 아니라 예수님께 삶을 전폭적으로 맡기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온전한 순종이 요구되잖아요. 근데 지식적으로만 아는 그런 믿음,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믿음인 것이죠. 물론 그것도 귀해요. 하지만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아 그래 아멘 아멘 그냥 이해만 돼. 근데 삶이 전혀 변화가 없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나가야 되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이죠. 관리들은 믿음이 지적인 동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출교를 당할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드러내지 못한 겁니다. 당시 출교는 단순한 제명이 아닙니다. 종교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다 단절되기 때문에 삶 전체가 무너지는 그런 두려운 일이었어요. 지위와 명예를 잃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 배제되고 그리고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완전히 백의종군 상태로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자신이 예수 믿는다고 공적으로 드러내는 이 일이 과연 쉬운 문제겠습니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안위와 성공을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드러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아요. 그렇죠?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다고 공적으로 시인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시인하는 순간 공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공적으로 시인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말과 행동을 더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불이익과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실제로 직장과 사회 속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승진이나 보직이나 평가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회식과 조직 문화 속에서 소외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불이익이 존재하는 거예요. 참으로 은근히 눈치를 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늘 자주 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직장 생활하다가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당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눈치를 받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막 놀림을 당하기도 했어요. 환자라고, 기독교 환자라고 놀림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회식 자리 가서 술을 권하는데 안 마시니까 막 이렇게 좀 험한 말도 듣기도 하고. 그게 다 보이지 않는 어떤 불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 당하는 거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오히려 영광스러운 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 뒤에 영광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더 나아가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기까지 해요.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는지 모릅니다. 조롱을 당하고요, 욕을 먹고, 그리고 폭력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사회에서 격리되고 추방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침묵하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숨겨서는 안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언젠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우리는 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서게 될 거요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인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 주시면 그게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잠깐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손가락을 받는 것, 그것은 그때 지나면 다 묻혀져 버려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은 영원히 묻히지 않잖아요. 참된 믿음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불이익이 생길까 봐 두려워 침묵하면 믿음은 전혀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갈 뿐 아니라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단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기쁨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더 큰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거기에 또 순종하게 돼요. 근데 잠깐 주어지는 어려움, 거기서 무너지면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해요. 그 단계를 통과해야지만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어려움을 주시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맞춤형으로 어려움을 주세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험과 난관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 단계를 통과해서 더 신앙의 높은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우리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하루아침에 목사가 됐겠습니까? 평신도 과정 다 거치게 되고 또 안수 집사로 있다가 그리고 신학 공부해서 이렇게 목사가 된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시간이 그냥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넉넉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순종도 안 해. 아니라는 태도를 갖고 있어. 그러면 그 믿음이 자랄 수 있겠냐고요. 전혀 진보가 없는 거죠. 일단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 귀를 기울여야 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해야 되고,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추구했잖아요. 이처럼 우리 또한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도록 부름을 받은 겁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길이 열렸어요. 과거에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 아무나 나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다 죄를 짊어지고.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믿고 하나님 뜻과 영광을 추구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44절 4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금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본문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증거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죄로 인해 멸망당할 인생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빛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사역의 목적을 더욱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본문 47절 48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은 심판자가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끝내 거부하는 자는 이 말씀이 마지막 날에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들었던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심판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미신 구원의 손길을 외면하는 것이 중립적 선택이 아니라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길이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시간이고 결단의 시간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구원과 헌신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그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면 생명과 복을 누리지만 끝끝내 거부하면 후회와 멸망만 남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기회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요.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추구하며 살 기회가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더 힘써 믿음으로 살고 충성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새기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순종하고 충성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물질이 있을 때 더 섬기고 또 건강할 때 더 많이 봉사하십시오. 그리고 신앙의 자유가 허락될 때 더 은혜를 사모하며 모이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자유가 제한되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군대라는 어떤 특수 집단에 속하게 되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종교활동이 보장되지만 그냥 고참들이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하면 못 나가는 거예요. 운동화 빨아야 되고요, 모포 빨아야 되고 그래야 돼요. 아무리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울면서 운동화 빨고요, 모포 빨았어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를 갈 수 없으니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그래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모포를 빨면서. 그랬더니
그 방송으로 직접 나오더라고요. 종교활동을 원하는 사병들은 다 운동장에 집합하라고. 상부에서 명령이 떨어졌으니 그 고참들이 아무리 막아도 막을 수 있겠어요? 자기들 혼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군종병이었으니까, 중대 군종병이었으니까 사병들 다 모아서 교회로 끌고 갔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힘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예배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리고 더욱 복음에 집중하며 평안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국가 유정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에 평안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경건과 단정함을 위해서 국가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가 허락된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신앙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은 곳에서는 그냥 은밀하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 걸려가지고 죽음으로 직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생명 걸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그리고 젊을 때 더욱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요셉이 고난 속에서도 끝끝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그냥 포기할 겁니까? 예수 믿는 거 포기할 거예요?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고 중단하고 그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 자신의 안위와 영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병들어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일으켜 세워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적 리더 역할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 자꾸만 세상을 향해 나가는 청년들에게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예수 믿으라고 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마다 보면 점점 고령화가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교회에 잔뜩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이거 문제잖아요. 10년 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20년 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나라가 위태로워질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를 떠받치고 있는 어떤 그 기둥이 뭐냐면 신앙의 기둥입니다. 근데 그 신앙이 다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이 들었다고 해서 결코 낙심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시므온과 안나를 보세요. 시므온과 안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우리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우리는 예수 잘 믿고 복음을 힘써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할 수 있을 때 길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되고요. 더 열심히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또 삶 속에서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시잖아요.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추구했어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죠. 그래서 본문 49절 50절에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러니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죽고 사는 문제인데 우리 영생이 달린 문제인데 이것을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기회를 미루고 안일하게 대처하면 은혜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순종하고 마음을 주셨을 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 감동의 기쁨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럼 뭔가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은혜는 순식간에 다 사라집니다.
2026년 우리에게 새해를 선물로 주셨잖아요. 벌써 이제 오늘 3주째 세 번째 주일을 맞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때쯤 되면, 이 시기가 되면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각오가 느슨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품고 또 믿음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저도 보면 정말 우리 새벽교회가 걸어온 길을 쭉 같이 걸어왔으니까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많이 모였다가도 쭉 빠져나가고, 그리고 많이 모이는가 싶더니 또 이렇게 어떤 이유도 없이 또 안 나오면 참 너무나도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먼 하나님의 약속, 그 신실하신 약속 붙들고 나아가면 낙심할 이유도 없고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을 따라 그렇게 순종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지켜야 될 어떤 책임과 의무, 역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조금 더 진일보한 면을 우리는 보여야 되죠.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내가 올해는 좀 더 헌신하고 충성해야지. 내가 올해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전도해야지.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힘써 예배해야 되지. 더 깨어 기도해야지. 그런 거룩한 열망을 품으시라는 것이죠. 항상 그 2025년도에 가졌던 그 생각, 그 삶, 그 사고방식 그대로 우리는 살아가면 전혀 신앙의 진보가 없어요. 새해가 되었으니 조금 더 분발하고 좀 더 새로운 다짐과 각오로 그렇게 믿음으로 분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새해를 선물로 주셨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쁨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세운 계획을 다시금 돌아보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고 복음에 충성된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정체성과 오신 목적을 떠올리며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여전히 불이익과 손해를 감수하는 상황이지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더욱더 공예배에 참석에 힘쓰고 또 기도하고 전도하며 주님의 선한 뜻을 품고 믿음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